시작. 오늘 5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두 부부가 밥을 먹으면서 한 10분 정도 밥을 먹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밥만 먹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대화 없이 밥을 먹는다. 저도 정신없어요. 이 밥 먹을 때라도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근데 우리는 천국은 언제 갑니까? 죽어야지 갑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은 죽어야 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천국은 이 땅을 떠나야지만이 가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꼭 죽어서만이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맛보라고 말합니다. 그 모델로 세운 것이 교회고, 그 다음에 가정이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입니다. 앞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이게 어긋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정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은 뭔가 하면은 천국을 예수님과 그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하나 된다. 이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신랑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신부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복을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든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만, 혹시 여러분 교통사고 당해보셨나요? 교통사고 당하면은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랄지라도, 아주 약한 사건이랄지라도 부딪히면은 병원에 입원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차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는데 우리는 멀쩡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부딪히는데 아무런 아픔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자전거에 부딪히도 넘어지면은 뭐 이렇게 살이 까져든 뭐 해야 되는데, 근데 하물며 위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수님 만나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직 이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잘 들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 나는 이미 결혼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이 가정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들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함께 예배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하다고요? 묵상하다. 이 묵상하더니 이 말은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이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명상하다, 묵상하다, 기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보면은 이삭이 그냥 묵상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하는 기도합니다. 그 이삭이 지금 들에서 넘어가는 해를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명상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자기 집에 있는 종이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를 데려옵니다. 선보는 것도 아니라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와 함께 살아갈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특별한 일이든지 아니면 사소한 일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할 때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힘들 때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 있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삭의 가정,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부부가 되어져서 먼저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데 남편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주일학교 그 공간 내용이 이렇습니다. 구약에 아사왕이 있는데 이 아사왕이 39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버지를 본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 왕자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그가 아버지의 그 모습대로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당대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잘 드려야 되겠지만은 우리 후손들이 내 자라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예배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요일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저는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부유한 삶을 살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 말씀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시작. 창세기 2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도 내가 어찌할까 하고. 지금 이삭은 자기 아내를 맞이할 때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한 다음에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하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늘 항상 평탄한 길만 걸어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론 가정에서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늘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뭐합니까? 다 탓을 합니다. 목사 탓이고 장로 탓이고 권사 엄마 아버지 탓이고 할아버지 탓 할매 탓 맨날 우리는 탓하다가 끝나버려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죠? 대답 안 하십니까? 안전의 신문은 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저는 그걸 붙잡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언제 들어주실라?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쌍둥이를 갖게 되죠. 근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럴 때도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올 한 해 가기 전에 응답이 되어지고 또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7절입니다. 시작. 이사는 처음에 아내를 맞이할 때 기도했습니다. 함께. 그러면서 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당합니다. 어머니의 장례 후에 서로 뭡니까? 힘들 때에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위로라는 이 말은 위로하다, 긍휼히 여기다, 슬퍼하다 이런 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우리는 위로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가져줍니까? 분쟁을 가져줍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요 분쟁하게 합니다. 서로 우리는 물고 뜯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예배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도 예배 마침을 하면은 서로 이야기하다가 서로 분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무엇이에요? 이건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은 서로 위로합니다. 위로. 우리는 서로 위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서로 칭찬합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우리가 부부가 함께 격려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동영상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동영상. 또 그 동영상이 뭔가 하면은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남편이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이제 씻겨주고 있는데 아내는 이제 그 의자에 앉아있고 이제 남편이 무릎 꿇고 열심히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막 씻겨주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가? 시어머니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앉았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그 머리를 씻겨주는 거예요. 갑자기 돌면서 갑자기. 그 동영상을 보면서 서로 우리는 발을 씻겨줘요. 왜냐? 주님도 씻겨주죠. 그래서 시부모 되시는 분들은 시기하지 마시고 그냥 자녀가 아름답게 사는 그런 모습 보면서 기뻐하십시오. 시어머니 되신, 시아버지 되신. 저도 그 대회에 섰습니다. 우리 기뻐해줘요. 우리는 서로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약점을 보완해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 뭐예요?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서로 물고 뜯고 이렇다면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면은 교회 가정은 여러분 아무리 가정에 잘 산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힘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부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후손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후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25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아기가 없습니다.
25년 동안, 그러니까 100세를 살아온 이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 그렇지만 이 두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누구의 말씀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의 이제 아기가 생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에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것이 25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단 한 번도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기 전까지 어떤 일을 일합니까? 서로 부부가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 따라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아멘. 누구 한 사람에서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도 그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이 갈라지는 그 어떤 죽음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처절하게 우는 모습을 우린 성경에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잖아. 그 당시에 그저 사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도 마지막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그런 소리는 우리 믿는 사람 하면 안 돼요. 농담이라도 하지 마세요. 누가 듣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참된 부부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앙새 아시죠?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원앙새. 네. 원앙새입니다. 여러분 원앙새 우리 좋은 부부를 말해서 원앙새라 이렇게 말하는데 진나라 때 채표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요. 고금주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앙은 암컷과 수컷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마리를 잡아가면은 남은 한 마리는 제 짝을 그리다가 죽기에 원앙을 필조, 이 말은 배필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앙새입니다. 근데 회암부제라는 그런 기록에 보면은 1470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부가 원앙새에 수컷을 잡았습니다. 수컷을 잡아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털을 다 벗기고 이제 펄펄 끓는 물에다가 넣고는 푹 삶았습니다. 그때에 암컷이 막 따라옵니다. 따라와고 엉엉 울면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안 된다. 이러다가 어부가 이제 그 소뚜껑을 열었습니다. 열었을 때 암컷이 사정없이 물속에 들어갔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감동 없습니까? 이것이 원앙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땅에 부부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인간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원앙새보다 못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를 가리켜서 한 몸이라 그렇게. 부부는 고통을 같이 해야 되고 서로 위로하고 늘 그 모든 일에 함께하는. 그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젊은이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 하나님 나에게 배필을 주시되 하나님 함께 섬길 수 있는 배필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런 배필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셔. 이런 아름다운 축복된 모습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였으니 이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랑하다, 좋아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서로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또 나아가서 우리는 뭐예요?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좋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서로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감정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부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 갈빗대를 하나님이 취하심으로 이제 아내를 취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잠들어야지만이 이 갈빗대가 빠져나와도 안 아프게 모르겠습니까? 좀 깊이 생각하면요, 아담은요 사실상 죽었다고 봐요. 남편이 죽음으로 아내가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뭐예요? 서로 우리 한국의 아주 잘못된 그런 모습이 뭔지 아시죠?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지금 끊임없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함께 손잡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는 부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도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그렇게 빗대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가야 됩니다. 어느 노년 부부가 남편이 중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아내가 막 간호합니다. 그래서 전혀 차도가 없어요. 그때서 남편이 뭐 자기 손으로 하나 까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말합니다. 이제 너는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 포기해라. 포기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그 친척들이 말합니다.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이제 있고 너는 네 인생을 다시 살아라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간호해왔기 때문에 지금 네 삶을 살아도 그 누구도 너에게 비난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결혼할 때 약속하지 않았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갈아놓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런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남편이 먼저 가면 좋을 텐데 내가 먼저 가면은 이 세상을 떠나면 누가 이 내 남편을 돌봐주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원앙새처럼 그렇지만 때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이런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부부들 우리 가정들은 모두가 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것이 교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이루면서 이제 5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6월 달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